할렐루야. 9월 20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무정하게, 무모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다윗과 그의 신하인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이 이스보셋 진영의 아브넬과 다윗 진영의 요압이 싸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기브온 못가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청년들을 대표로 해서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요압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브넬의 12명의 청년들, 요압의 12명의 청년들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힘겨루기 때문에 애꿎은 24명의 청년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했는지 성경은 본문 16절에서 이 양측 24명이 싸운 이 장소를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치열한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본문 17절은 싸움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의 진영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진영에 있었던 아사엘은요, 이 싸움의 승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그래서 상대편 진영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을 뒤쫓아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이 다윗의 신하였던 아사헬에 대해서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는 아사헬을 이런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헬은 용사였고 날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아사헬은요, 아브넬까지 죽여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헬, 이 발이 빠른 아사헬은 아브넬을 재빠르게 쫓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아브넬은요,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헬에게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청년들 잡아가는 공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시 한번 나를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익숙하고 노련했던 아브넬은요, 아사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뭐하냐? 도리어 만약 그렇게 되면 너의 형인 요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사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사헬은요, 아브넬의 뒤를 쫓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이 아사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련했던 아브넬의 창의 뒤끝은 아사헬의 몸을 관통했고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아사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아사헬에 대해서 빠른 발을 가진 날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재주를 가진 아사헬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도리어 자신에게 화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아사헬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아브넬을 뒤쫓아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사헬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의 힘, 나의 어떤 재주를
우리가 과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1절인데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그 어떤 것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재주,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신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사엘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사엘의 형제들인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이 도망치던 아브넬은요. 작은 산 꼭대기에 서서 자신을 쫓는 요압에게 크게 외칩니다.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칼로 싸워야 하겠느냐? 이렇게 싸우면 슬픔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우리를 뒤쫓는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요, 아브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네가 청년들을 대표로 해서 싸움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싸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싸움의 탓을 아브넬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요압도 이제 나팔을 불어서 더 이상 아브넬을 쫓아가지도 않고 싸우려 들지도 않습니다. 이때 요압은요 아마 자신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싸움을 멈추고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압은 돌아가다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인 아사엘이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정예 군사인 19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성경은요, 다윗의 군사들인 요압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넬에 속한 사람들 360명을 죽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제 죽은 아사엘을 이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고는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진영에 속한 사람인 요압과 그리고 이스보셋에 속한 사람이었던 아브넬 진영의 싸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요, 하나님이 승인한 왕이 아니라 아브넬이 세운 왕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그 상황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겠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청년들은 칼날에 목숨을 잃게 되고 애꿎은 백성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결과는 양쪽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심들, 그런 그 정욕들을 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새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내면에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사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를 우리가 과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엘은요, 자신의 날랜 능력을 가지고 아브넬을 뒤쫓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과신한 탓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말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 욕망들은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들과 욕망들은 없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를 과신하는 마음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 마음들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